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토파보기 5번째 시간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졌다.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풍자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안위해졌는지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읽어오셨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1장에서 파당, 2장에서 세상 지혜, 3장에서 육신의 사람,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4장에서 그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해독제로 바울이 제시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청지기이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두 단어, 이 본문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일꾼과 맡은 자. 첫 번째 일꾼, 헬라어로 히페레테스입니다. 고대의 바다를 항해하는 긴 노가 달린 배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배의 밑바닥, 갑판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자리,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선원들, 그들이 바로 히페레테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역자란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사람. 두 번째, 맡은 자,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부유한 주인이 자기 집 전체를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재산 관리, 종들 관리, 살림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유능하게 관리를 잘 해도 아무리 큰 성과를 만들어내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교사다, 아볼로가 내교사다 이러면서 자기 팔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주인의 것을 맡은 종이다. 그러니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웅변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닙니다. 팔로워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충성, 신실함, 그것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를 누가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3절에서 담대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그 평가에 얼마나 무게를 두었습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았습니다. 4절에 내 양심이 깨끗하다 해도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것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비판에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왔습니다.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한 문장이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지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받은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내가 개발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재능의 씨앗은 역시 받은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나라, 나의 가정환경,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진 것,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믿음이 생긴 것까지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책상, 그리고 지금 숨을 깊게 호흡해 보시면 방금 들이마신 그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교사가 더 훌륭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비교했습니다.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정체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만든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제 바울은 8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들을 대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되었고 지혜로웠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사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어리석었고 약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손으로 노동하고 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받아도 참고 비방받아도 권면하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불평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어조를 바꿉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노니. 선생이 아닌 아버지로 말합니다. 선생의 책임은 어디서 끝납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지식이 전달되면 책임이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수고를 피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혹시 오만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완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호주 멜버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사회자가 그를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손님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위대하신 주님의 작은 종일 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그 근거, 그것이 정말 내가 만든 것입니까? 둘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아버지입니까? 선생입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합니까? J.I. 패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이 겸손해지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만큼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없다. 나는 지금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